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을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그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 죄인들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셨죠. 그런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문맥상으로는 지금 마지막 재난을 가지고 있는 이제 마지막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실 것을 눈앞에 두고서 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그 하는 고백이 바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데,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과 연관짓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타락한 교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내용이 뒤를 따라오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타락한 교회를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곳이 있을까요? 바로 그곳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눈앞에 두고서 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그때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온 이스라엘에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말한 것이 있게 됩니다. 모세의 노래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왜 어린 양의 노래가 될까요?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은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어린 양은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지만, 불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말, 바로 그 말에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 뒤에 따라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이 불세례가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고 심판의 의미입니다.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이 바로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도 타락한 교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도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아주 없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아무도 모세의 노래를 신명기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출애굽기 15장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맥상 매끄럽지 못하고 내용의 전개상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노래가 과연 어떤 내용이 되어 있을까? 우리 신명기 내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 말씀부터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라. 내가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여기에 보면은 후일에 너희가 재앙을 당하리라. 너희가 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거니와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너희의 손으로 행하는 일로 그를 경노케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러면서 이것을 잊지 않고 모세가 얘기한 내용을 잊지 않도록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렇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말하는 모세의 노래, 바로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은 32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2장 1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그 모세의 노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오면은 신명기 32장 5절 말씀 잠깐 살펴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수론이 발로 차도다. 이 여수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먹어 기름지고 배부르고 부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발로 차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에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고 그 종말이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보이실 것인데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정말로 패역하고 진실이 없는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진노의 내용에 대해서 24절에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그러니까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다는 말씀인가 아울러 정말로 부패하고 변질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방인에게 내리는 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세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신 말씀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곱 대접의 재앙은 바로 타락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타락한 교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일곱 대접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 앞으로 그 심판이 타락한 교회에게 어떤 모양으로 내려지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16장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